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일꾼을 세워주시고 또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꼭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시고 또 우리에게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도 허락해 주셔서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큰 복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간절히 부탁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저는 시골에서 왔습니다. 저희가 있는 동네는 양주시 백석읍 오산리 518-1 번지에 있는 교회입니다. 읍소재지에 있고요. 저는 이 올고든 교회를 안 지는 얼마 안 되지만 뭐라 그럴까요? 굉장히 부러운 교회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부러움 있어요, 없어요? 근데 제가 올고든 교회를 좀 부러워했습니다. 왜냐하면 귀하신 목사님 계시고 또 장로님들 계시고 또 이렇게 귀한 성도들이 있다는 소식을 제가 자주 들었고, 저희 장로님 가운데 한 분이 여기서 장로고시를 봤어요. 장로고시를 봐서 장로님 장로고시 볼 때 옆에서 있다가 보고 좋다. 왔을 때 참 기분이 좋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목사님한테 이제 설교 부탁을 받고 왜 하필이면 내가 왔을까? 아니, 나보다 훌륭한 사람들이 많고 여기 계신 오성재 목사님은 저랑 비교가 안 되거든요. 이분 원래 이분이 설교를 하셔야 되는데, 근데 그래서 막 그래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느낀 점은 이제 예, 맞아요. 작은 것 같지만 큰 교회 같아요. 여러분들의 교회는 작은 교회 같지만 큰 교회 같은 그런 받았습니다. 제가 목사님을 존경하잖아요. 저는 제 친구들이 다 똑똑해요. 항상 저는 학생 때도 열등감 속에 살았어요. 왜냐하면 친구들이 다 박사고 교수고 그러면 저만 박사 아니고 교수도 아니니까. 그래서 저는 교수님, 박사님 하면 그냥 함부로 꺾여 들어가요. 그냥 친구들 앞에서도 제대로 말도 못하고 막 그러는데 평상시에 존경하는 이렇게 목사님과 우리 교수님 앞에 설교한다니까 참 감사하기도 하고, 또 매일 여러분들 아주 맛있는 파스타만 드시다가 한 번은 또 된장찌개도 먹어야 되니까, 그죠? 매일 어찌 또 파스타만 계속 먹을 수 있겠어요, 그죠? 오늘은 한번 된장찌개를 생각하시고 아주 맛나게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2007년도 셋째 주에 정겨운 우리말 표제어로 뽑힌 말이 있어요. 혹시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올곧다라는 말이더라고요. 그게 실제예요. 2007년도 7월 셋째 주에 정겨운 우리말로 이렇게 표제어로 뽑혔어요. 올이 무슨 말이죠? 올곧다 할 때 올이 뭐예요? 예? 올바로. 예, 예. 그것도 맞고. 그러니까 사전적인 의미에서는 보니까 올이라는 말이 실, 줄이라는 말이더라고요. 곧다, 바르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추상적으로는 이 올곧다는 말이 어떻게 쓰이냐 하면 마음이 정직하다라는 일반적인 사전적인 의미입니다.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교회는 진짜 반듯한 교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직한 교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에서 임직식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요. 오늘 임직 받으시는 분도 기뻐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정직하고 곧은 교회에서 내가 직분자로 세움 받았으니까 감사하고 또 축하를 드리고요. 또 임직 받는 분들을 보는 교인들에게도 축하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올곧은 교회에서 올곧은 자들을 직분으로 세운다는 게 그리 쉽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의 교회는
올고든 교회에서 올고든 성도들을 올곧게 직분을 세우는 것 같아요. 축하하고요. 감사하고요. 이 날을 여러분들이 좀 즐겼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됩니다.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면서 기쁨으로 여러분들이 이 임직식을 맞이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저도 목사 안수 받은 지 30년이 넘었습니다. 30년 넘었는데 처음 목사 안수 받을 때 물론 그때의 마음을 제가 지키려고요. 항상 제가 생각을 많이 해요. 처음 내가 목사 안수 받았을 때 그 마음 잃지 않으려고, 물론 다른 분들도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저도 그때의 그 감정, 그 감동을 잊지 않으려고 지금도 되새김질 하고 있습니다. 전도사 때, 강도사 때는 그렇게 목사가 빨리 되고 싶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평신도 때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빨리 되고 싶지 않았죠? 네?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직분을 누가 주셨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답은 우리가 너무나 쉽게 정의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랜 기간 동안 목회를 하다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셨다라고 고백은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진짜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믿는 사람이 저렇게 활동할 수 있을까? 라고 의문을 가질 때도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셨다라고 생각하는데 진짜 저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헌신자처럼 내버릴 수 있을까? 저렇게 직분 받았을 때는 눈물 콧물 다 흘리더만 저렇게 될 수 있을까? 함부로 하는 모습을 볼 때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분 주셨다는 사실이 여러분들의 머리가 아니고 여러분들의 가슴에 새겨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건요. 오늘 보면 에베소 4장 7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하셔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다. 우리에게 받은 은사대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한 분 다 분명히 역할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올고든 교회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이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거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선택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직분이 기원적으로 언제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로 주어졌느냐 하는 것도 알 필요가 있어요. 자, 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어요. 근데 8절에 보게 되면요.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쉽게 풀이해 드릴게요. 저는 시골에서 왔으니까 쉽게 풀이해 드릴게요. 이거 무슨 말이에요? 이건 예수님 승천하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승천하시는 것을.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선물로 직분을 주셨다라는 사실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승천은요, 승리의 개념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서 마지막 부분은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이기셔서 승천하신 겁니다. 그 승천의 기념으로 직분을 주신 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사실입니다. 주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승리의 기념으로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으로 하나님께서 은혜의 분량대로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 직분. 간수 집사,
그리고 또 권사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승천과 직분은 사도행전 1장에서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예수님의 승천이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근데 사도행전 1장에 또 어떤 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제자 뽑는 거. 가룟 유다 대신에 또 제자를 뽑지 않습니까? 누가 뽑혔죠? 마띠아가 뽑히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 승천의 중요한 결과가 뭐냐 하면 직분이라고 말을 해도 틀린 말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만큼 내가 받은 직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조심할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인기가 많아서 투표해서 뽑힌 거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내가 잘나서 뽑혔다고 생각하는 것은 관직이에요. 관직. 직분이 아니에요. 관직. 관직은요, 내가 실력이 있으면 될 수 있어요. 내가 시험 잘 보면 5급도 될 수 있고 7급도 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실력으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잊으면 안 돼요. 내가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 인정받았구나. 우리 교인들한테 인정받았구나. 응? 그래서 뽑혔구나.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승천의 기념으로 그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직분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통 왕이 전장에 나가면요, 이겼어요. 이기면 어떻습니까? 적군의 전리품들을 다 갖고 오잖아요. 근데 그 전리품들을 가져오게 되면 그 전리품을 왕 혼자 갖나요? 그러면 폭동이 일어났죠. 부하들이 목숨 걸고 싸웠는데 반드시 전리품들은 나눠야 돼요. 승리의 기쁨으로 해요. 그래서 온 백성에게도 그 승리의 기쁨을 나누잖아요. 바로 그 전리품, 승리의 기쁨으로 전리품을 기쁨으로 나누듯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집사로, 권사로 선물을 주셨다 하는 겁니다. 직분은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쟁취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픈 사람도 될 수 있어요. 똑똑한 사람만 되는 게 아니에요. 무식한 사람도 될 수 있어요. 건강한 사람만 되는 게 아니에요. 병든 사람도 될 수 있어요. 제 친구 어렸을 때 5명이 있어요. 5명. 어렸을 때 살았을 때 5명인데 한 명이 장로님이고 4명이 목사예요. 목사인데 이 4명의 목사가 우리 교단에서는 저만 빼고 3명이 유명해요. 유명한데, 근데 요 똑똑한 요 3명만 쓰임 받는 게 아니고 무식한 저도 쓰임 받더라고요. 보니까 결국은 뭐냐,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거다.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어떤 것에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그래도 하나님의 나라를 더 이루어가기 위해서 나에게 일방적으로 주신 그 은혜가 직분이라는 사실,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중요해요. 여러분, 예수님 그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부활하셨잖아요. 그것도 피 흘려 죽으셨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만큼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결과로 주어진 것이 직분이다. 직분만큼 소중한 게 없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기분 나쁘면 뭐 직분 때려칠 수도 있는 거지 뭐. 그런데 아니야. 하나님 편에서 보게 되면요, 예수님 편에서 보게 되면 이 직분은요, 예수님의 목숨과 바꾼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이 직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아멘 잘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자녀를 위해서라면 모든 거 다 할 수 있어요. 특별히 엄마들은요. 그렇죠? 아빠들도 할 수 있죠. 자녀들을 위해서라면. 근데 엄마가 좀 모성애도 강한 것 같아요. 왜요? 엄마들은요, 자기 목숨과 맞바꾸는 마음으로 자녀를 하기 때문에 상고의 고통을. 그래서 엄마들은요, 어떻습니까? 아침 새벽서부터 아침, 저희 집사람 얘기 한번 해볼까요? 아침에 이제 우리가
제가 3시 40분에 일어나요. 3시 40분에 일어나서 교회 한 3시 50분이나 4시쯤에 집에서 출발을 해요. 그러면 갔다 오면 교회 갔다 오면 6시가 되면 저는 그냥 천성적으로 게을러 가지고 1시간 동안 잠을 자야 됩니다. 그때 잠을 안 자면 그냥 홍알홍알. 근데 이제 우리 집사람 같은 경우는 보게 되면 밥을 3번 차려줘요. 3번. 그래서 나 제발 여보 이거 힘들게 이렇게 뭐 있느냐. 저놈들 깨워가지고 그냥 깨워가지고 그냥 같이 먹으면 안 되냐 그냥 교제도 하고. 근데 안 되는데 왜냐하면 출근 시간이 다 틀린 거예요. 첫째 놈 출근 시간이 8시. 둘째 놈 출근 시간이 8시 반. 이렇게 돼요. 그럼 저는 이제 제가 일찍 한 7시 반쯤에 아침을 먹어요. 아침 먹고 나면 이쪽 8시에 또 큰놈 우리 큰놈이 33살이에요. 그럼 출근하고 8시 반에 작은 놈 출근하고. 근데 내가 볼 때는 우리 집사람이 그렇게 피곤할 거잖아요. 나한테는 짜증내도 자식들한테는 짜증 안 나더라고. 왜? 자식은 틀리잖아요. 내 몸에서 나왔으니까.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수고가 아깝잖아요. 자식을 위해 살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게 엄마더라고요. 보니까.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는 게 엄마더라고요. 왜냐하면 나랑 내 목숨과 어떤 면에서 맞바꿨다고 생각되는 것이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는요 부모에 대해서 고마워하지 않아요. 이놈들 웃기더라고요. 마치 뭐 돈 맡기는 것처럼 돈 달라고 그러고, 아니 직장 생활하면 지들 좀 자기 돈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악착같이 자기 돈을 안 쓰고. 응? 여러분들은 안 그러죠? 여러분 안 그러죠? 그래. 그런데도 우리 집사람은 막 그렇게 잘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사랑이다.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직분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랑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직분의 개념이 틀리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직분의 개념이 요만큼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실 때는 이만큼으로 주신 거라는 사실. 그만큼 내가 받은 직분이 소중한 줄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꼭 믿으셔야 돼요.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거 잃어버리면 직분은 막합니다. 여러분 직분은요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직분 받고 아무것도 안 하면 그게 저주거리가 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갖다가 하찮게 생각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재미있는 성경 구절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109편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안 찾으셔도 돼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여러분들은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은 참 어떤 지식도 상당할 것 같아요. 상당할 것 같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시편 109편은 뭐예요? 저주시예요. 저주시. 나의 원수를 갚아주세요 하는 그 저주시예요. 근데 저주가 시편 109편 8절 말씀에 어떻게 해서 저 사람의 직분을 빼앗아 주세요. 저 사람의 직분을 뺏어서 다른 사람에게 주세요. 이래 돼 있어요. 얼마나 직분이 소중했으면 저주할 때 저 사람의 직분을 뺏어서 다른 사람한테 주세요라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직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가 받은 직분이 이렇게 소중한 줄 내가 몰랐다. 이 직분은 예수님의 목숨과 맞바꾼 거다. 이런 마음 가지셔야 돼요. 꼭 명심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금 버튼을 막 누르고 있어요. 그냥 짧게 해야지 다음에 또 부르실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막 버튼을 막 누르고 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직분의 고귀함을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냐 하면 아니에요. 저도 많은 직분자를 세워봤습니다. 많은 직분자를 세워봤어요. 근데 그 중에 진짜 멋지게 쓰임받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이름만 직분자도 많아요. 가슴이 아파요. 너무나 가슴이 아파요. 직분이 저게 아닌데, 직분이 저게 아닌데 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쪼록 이제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자,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신 특별히 구체적으로 왜 직분을 주셨느냐 하는 겁니다. 짧게 세 가지. 여러분들이 설교를 잘 안 듣는다 생각하면 저도 기분 나쁘니까 설교를 길게 할 거고, 여러분들 잘 들으면 짧게 하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냐 하는 건데요. 에베소 4장 12절 말씀에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 온전하다는 말이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뭐 수선하다, 분담하다, 그물을 깁다, 바로 깁다, 조화를 이룬다, 채워준다. 또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맛깔난 음식을 만들다,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이 단어를요.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직분자로 세워주신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올곧은 교회가 더 정직해지고 더 올바르게 가고 더 맛깔스러운 교회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직분자로 세워주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꼭 명심해야 됩니다. 이번에 직분 받는 분들 어때요? 좋으신 분들이에요? 나쁜 사람들이에요? 예? 나쁜가 보다. 잘 대답을 안 하는 거 보니까. 예? 그래요, 여러분들이 직분 받은 것을 통해서 교회가 맛깔스럽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반드시요, 반드시. 어떤 일이 있더라도 맛깔스럽게 되어야 됩니다. 바로 세워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우리 권사님들 잘하세요. 권사님들 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권사님들이 교회 분위기를 결정하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권사님들이 역할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이제 뭐 어머니의 마음을 가지고, 저는요, 우리 자식이 잘못하면 잘못했다고 막 야단치는데 우리 집사람은 무조건 자식 편 들더라고요. 그게 엄마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권사님들 무조건 감사조라는 말은 아니고요. 끝까지 교인들을 세워주는 일에 여러분들이 도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교인들이 온전하게 돼야 돼요. 교회는 믿음이 강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 약한 사람도 있잖아요. 권사님들을 통해서 그분들이 바로 세워져야 된다라고 생각됩니다. 집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집사님은 나이가 30대 초반 같아요. 동안입니다. 아, 동안입니까? 내가 생각할 때 이상하다. 안수 집사면 35세 이상이죠? 딴 데랑 총각이라고 해도 믿겠어요, 그냥. 뭐 저는 집사의 임무도 마찬가지라 생각돼요. 여러 가지 뭐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집사의 임무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그죠? 뭐 구제하는 일에 막 뭐 해무 뭐 이런 거 있겠지만, 결국은 뭐냐 하면 그 우리가 뭐 그냥 목사가, 여러분, 장로가 집사가 어떤 면에서 뭐 꼭 그건 아니죠. 목사가 뭐 대제사장, 장로는 제사장, 그리고 또 집사는 레위인, 아니 그건 아니죠, 그죠? 근데 그 역할 면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역할 면에서는 안수 집사님이 레위인과 같은 역할이 아닌가. 뭐냐면 그러면 레위인이 하는 뭐 제사장, 대제사장 제사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보조해 주는 거잖아요. 뭐 성막도 뭐 날라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원활하게 어떻게 하든지 목사님 목회에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얼마나 훌륭하신 목사님이에요. 응? 네, 이분이 더 목회를 잘할 수 있도록 서포트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맛깔스럽게 하는 게 집사 역할이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두 번째, 4장 12절 말씀 계속 보게 되면 어떻게 됐어요? 봉사일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꼭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직분자로 세워주신 것은 일하라고 세워주신 거예요. 일 시키려고. 내가 일 시키려고 선출되었다라는 사실. 아이고, 권사팀 괜히 됐다. 그 후회가 됩니까? 아니에요. 대접받으려고, 인정받으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런 은혜 주신 거 아니에요. 어떻게든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쓰임받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세워주셨다는 거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봉사하도록 하기 위해서. 3개월만 잘하지 말고, 3개월만 잘하지 말고, 그냥 3개월 지나고 나면 그냥 원래의 모습대로 반환하지 말고 돌아가지 말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마음으로 교인들을 잘 섬길 수 있는, 봉사할 수 있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 되길 바라겠습니다. 어떻게든지 봉사해야 돼. 내가 이 일을 하든 저 일을 하든 내가 쓰임 받아야 된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저 일을 하든 이 일을 하든 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려고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생각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간에 봉사하려고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봉사 안 하면 올거든 교회가 힘들어져요. 교회에서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엄마 역할이 중요하잖아요. 그래도 안수 집사는 어떤 면에서 허리와도 같은 역할인데 그분들이 봉사를 안 하면 교회는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절대로요. 섬김 받으려고 하면 안 되고, 물론 교인들은 이분들의 영적인 것을 존중해 줘야 돼요. 제가 오늘 임직받는 분들한테는 그냥 무조건 섬기십시오라고 말하지만, 섬김을 피택받지 않는 다른 분들은 어떻게 이분들의 영적인 권위를 인정해 주셔야 돼요. 영적인 권위를 꼭 인정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분들이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또 때로는 이분들이 또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는 말도 하지 않겠어요? 그래도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요. 딴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 시키기 위해서 나를 세워주셨다. 그래서 어떤 일이든지 간에 다음 주서부터 이제까지 하지 않았던 일들을 하세요. 뭐가 있을까요? 매주일 나와서 청소 안 했으면 와서 청소도 하시고, 예? 또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이 있잖아요. 교회가 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내가 이제까지 행하지 않았던 것을 이 임직받는 것이 계기가 되어서 하나님, 제가 봉사하겠습니다. 하지 않았던 일을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니, 해오던 일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마음 가지셔야 돼요. 세 번째, 여러분 12절 말씀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2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마치 건축물을 세우듯이 모든 필요한 것을 적절히 사용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신데요. 그래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구약에는 성전을 뭘로 세웠어요? 돌로 세웠어요. 돌로. 신약은 돌로 세우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당, 예배 당이라 그러지, 교회 건물을 우리가 교회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그죠?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눈에 보이지 않는 이 교회를 세우도록 하기 위해서 세워주셨다. 그런데요, 보면 대책 없어요. 어떨 때는. 아니, 교회를 세우도록 하기 위해서 직분을 주셨는데, 간혹 어떤 분들은 교회를 허물기 위해서 직분을 받은 사람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 것을 제가 종종 느낀 적도 있어요. 아니,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직분을 주셨는데
교회를 허물기 위해서 온 사명감을 가지고 온 사람 같아 막. 잘못 쓰임 받는 거죠. 잘못 쓰임 받는 거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올거든 교회가 정직하게 쓰임 받고 또 깨끗하게 쓰임 받고 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일조해서 그 주님 오시는 그날 때 이왕이면 이랬으면 좋겠어요. 올거든 교회가 최고점에서,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 가장 성령 충만할 때 죽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이왕이면 우리가 가장 성령 충만할 때 죽는 것이 좋잖아요. 예수님 제일 사랑할 때 죽는 것이 우리의 꿈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임직자가 되어가지고 여러분들이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져서 최고로 아름다운 순간에 주님께서 재림하신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바로 그 일을 하라 이거예요. 내가 열심히 교회를 세워서 목사님을, 물론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하는 거죠, 그죠? 목사님 중심으로 해서 교회를 열심히 최고로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도중에 주님이 오신다면 그만큼 얼마나 큰 영광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어떤 직분자가 되어야 되나 꼭 한번 새롭게 다짐하고 결단을 내려.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요, 나쁜 놈도 많아요. 나쁜 놈도 많아요. 여러분, 그런데 올거든 교회 나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다시 묻겠습니다. 있어요, 없어요? 에이, 뻥치네. 아니, 우리는 다 나쁜 사람들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의도적으로 난 나쁜 사람이 될 거야라고 생각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나도 모르게 나쁘게 쓰임 받는 거예요. 뭐 우리가 알고 있듯이 사울이 말이에요. 자기가 나쁘게 쓰임 받으려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가 옥에 가뒀겠어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된 거잖아요. 그걸 열심히 한 거예요. 자기가 나쁜 사람, 나쁜 짓 하는 거 모르고 쓰임 받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참 올바르게 거룩하게 쓰임 받기 위해서는, 우리 올거든 교회를 아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일에도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 생각도. 기도 안 하면요 나쁜 놈 금방 됩니다. 진짜라니까요. 기도 안 하면 진짜 독한 놈 금방 돼요. 기도해야지만, 우리가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야지만,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한순간에 돌변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제가 착해 보이죠? 동의를 안 하시네. 우리 장로님이랑 같이 오셨지만 장로님 제가 착해 보이죠? 근데 제가 이렇게 착해 보이지만 우리 집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당신 화나면 진짜 싸나게 생겼대요. 제가 최씨거든요. 옥리거든요. 또 반곱슬해요, 또 이게. 그리고 제가 화나면 여기 찢어진 눈이 더 찢어진다네 막. 그래서 어쩔 때는 저를 보고 꼭 당신 눈 보면 마귀 눈 보는 것 같다고. 한순간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한순간.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생활하면서 성령의 다스림 받고, 그래서 여러분들 올해 이번에 세움받는 직분자를 통해서 우리 올거든 교회가 더 아름답게 성장해 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떨어져 있지만 저희 교회 와보신 분 없죠? 여기 장로님 오세요. 저희 교회는 어디 있냐면 양주시 백석읍. 백석으로 이사 오면 여기 교회 머니까 우리 교회 오세요. 농담이고요. 농담이고. 우리는 농 가운데 농 옆에 탁 있어요. 막 우리는 막 그런 데 있는데, 하여튼 멀리 떨어져 있지만 올거든 교회를 위해서 생각나면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직분 받으신 분들을 위해서 생각나면 하나님 꼭 귀하게 쓰임 받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테니까, 다시 만날 때 저희가 목사님한테 제가 그런 소리 들었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직분 받으신 분들이 참 변함없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고 있습니다 라는 소식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꼭 하여튼 감사하고요. 꼭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꼭 은혜 주세요. 꼭 복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